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물은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쏘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61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본문 4절부터 나오는 황폐한 성읍의 중수란 말은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7절에도 그들이 땅이 나오죠. 땅, 고토의 회복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의 겉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신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1절의 내용들이 신약의 산상수훈의 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4절에서 11절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인 성도 여러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고토의 회복, 또 예루살렘 성의 중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은 기원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 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중수하는데 그에 관한 내용이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다시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살핌이란 말은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되고 그들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고토의 회복이나 성전 건축,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이스라엘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들의 옛 성전은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되었고, 또 지금 그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진 바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되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무하마드의 성천을 기념하는 황금돔의 모스크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 오래 황폐했던 성을 다시 쌓고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그들은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며 온갖 보석으로 하나님의 신부를 단장시켜 주시는 그 예언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시오니즘에 빠져가지고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공의와 찬송을 세계 열방 앞에 솟아나게 하는 그 의의 나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아시죠? 그 모리아산에 세워졌던 그 성전,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그 자리를 다시 탈환해가지고 제3의 성전을 세우고 예전처럼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되살아나는 것입니까? 참 웃기는 게, 유대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기독교에서조차도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거 떠들고 있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이 오늘 우리 본문의 이사야가 말하는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해가 선포되는 그것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적은 기독교입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단 말이에요.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무엇이었습니까?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라 백투 바이블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단 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인간들이 인간교가 변개시켜버린 성경 말씀의 진리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묻겠습니다. 오늘 세상 교회에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까? 이 땅에 피를 남기고 가신 그 예수와 십자가가 있는 그대로 사람이 손을 타지 않은 채 정직하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있느냐 말입니다. 가톨릭은 그렇다 치고 개혁교회라고 하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 어디에도 사도들이 전한 예수와 십자가가 과연 있습니까?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예수, 나를 천국 보내주는 예수, 이 험한 세상에 애군을 막아주는, 사고나 막아주는 그런 부적 같은 십자가, 그런 거 목에 걸고 차에 달고 다니지. 바울이 말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현실을 살고 있는 교회가 잘 보이지 않죠. 오늘 이런 이사야 본문을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찬송이 되고 또 우리의 눈이 이 땅이 아닌 하늘로 들리게 하는 그 소망으로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이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인 그 거룩한 교회가 보이질 않습니다. 62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헵시바, 하나님의 신부된 뷸라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냔 말입니다. 성가대 이름이나 하고 있죠. 이런 거 가지고. 지붕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란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 차고 넘치는 사단의 회당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들을 데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나마 정말 드물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으면 소위 교인이란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복음을 파묻는 일에 열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떨어짐이 없이 다 결실하고 또 그것을 거두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이 암담하고 슬프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 이 어둠의 세상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에 거물을 내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변에 나타났던 그 눈먼 자, 귀머거리,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38년 된 병자들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대표로 불려나온 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담아내도록 세상에 보내진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완성된 그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전도자는 세상 어딘가에 있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을 찾아 나섰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들만 의의 나무예요.
나무가 지발로 지가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열매 맺는 그런 나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 되심이라는 그 열매를, 그 찬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을 증언하는 일에 다 봉사자가 되기를 빕니다. 이 세상 역사와 만물은 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이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 무대로서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들을 위해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하느님의 제사장들, 하느님의 소유된 백성, 그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황폐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고 중수되는 그 일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이 세상은 그 일을 위한 무대로서 세상과 역사일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하시죠. 이 어둠의 세상이 우리를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그 어둠의 역할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무대로서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란 하느님의 집을 중수하신 예수님의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덕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의 예지를 생각하는데 그런 덕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덕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그 업적, 즉 하나님이 집으로 지어진 성도들이 그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덕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자들이 세상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산돌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제사장과 봉사자는 그런 세상의 섬김을 통해서 마침내 빛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보석으로 단장시킨 어린 양의 신부들은 그렇게 세상과의 구별, 성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인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교회의 교회됨은 오직 그 옷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 입히신 그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인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과 그 은혜만 꼭 붙들게 하심이 세상 속 성도들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의 인생은 애통과 슬픔의 기간이에요. 잠시 우리 신랑과 별개의 그 공간을 살아내야 하는, 그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그 그리움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그 애통의 세월을 주께서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자랑하게 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봉사자인 이 땅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미 하늘에 완성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세상에 없는 약속의 땅, 그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 외에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위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땅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쌓으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옛사람이 날로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그 수치와 능력이 의의 보상과 기쁨과 함께 주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날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의 후패, 우리 옛사람이 무너짐과 함께 다시 지어져가는 새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고 또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한 우리의 새 소망입니다. 그 진짜 신랑, 그 영원한 나라를 알아버린 자들에게 생겨나는 그 그리움이,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세상을 별세게 하는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혼인잔치의 예복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이 구원의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앞당겨 보면서 우리에게 그 기쁨으로 정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찬송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종말의 거센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군사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기도합시다. 아담이 스스로 해입은 무화과 치마를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피로 빤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히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헌신과 성실하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빕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새 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입술이 찬송으로 주셨습니다. 하오니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 찬송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 감추어지지 않는, 감춰질 수 없는 빛으로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